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새 언약의 시작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유월절 이야기,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 오셨죠. 자, 구약의 유월절이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자기의 몸이고 또 잔은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시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평생 잊지 못할 식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모였던 마지막 식사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을 약속하면서 나누었던 식사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식당을 예약을 하고 두 가족이 모여서 식사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또 부모님과 함께 했던 마지막 식사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했던 식사 자리가 또 기억이 나고, 또 어릴 때 제가 한 5살 때인가요? 그때 이제 저를 데리고 그때 이제 레스토랑에 데려가셔서 처음으로 이제 돈가스를 사주셨어요. 돈가스가 뭔지도 몰랐던 때에 아버님이 저만 데리고 이제 가서 사두신 거죠. 그때 이제 칼질을 하면서 고기를 썰었던 기억, 그렇게 생생한 기억이 나요. 자, 이렇게 식사는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오가는 시간이죠. 사랑을 확인하고 약속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한 번의 식사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세상의 어떤 식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후에는 유월절이 완성이 됩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곧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세워지고 교회 시대를 열어서 갈 십자가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22장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은 얼마나 정확한가, 또 유월절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장 14절에 보니까 시간이 되매 그분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라고 합니다. 자, 누가는 이 말씀을 짧게 기록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and the hour was com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시간, the hour, 그 정한 때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그러면 뭐 한 60분 이런 기간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순간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한 때가 되매, 정한 시각이 되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바로 그때가 드디어 왔다는 선언이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계획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때가 참에라는 그런 말로 많이 노래도 불렀었죠. 때가 충만히 찼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일찍 오신 것도 아니고 늦게 오신 것도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오셨고 정확한 날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시간이 늦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병이 쉽게 낫지 않을 때, 또 방황하던 자녀가 빨리 돌아오지 않을 때, 그리고 교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해지죠.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왜 응답이 이렇게 늦으시는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정하신 때가 있었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도 충만한 때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죠.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구속사의 첫 번째 복음이죠. 그 다음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분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번제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마련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 시대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제정이 됩니다. 성막에서는 매일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도 수많은 어린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어린 양들은 참 어린 양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은 율법이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림자가 이제 실체를 만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이제 구약의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흠이 없는 1년 된 수양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왜 수양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수양이에요. 암양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왜 하필이면 1년 된 양이냐? 1년 된 양은 양의 살면서 가장 절정의 순간입니다. 가장 왕성한 시기예요. 1년 된 양들은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닙니다. 가장 활동할 수 있는 때가 1년 된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것도 아니에요. 자, 왜 흠이 없어야 되느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 왜 피를 양 옆에 기둥과 문 상인방에 뿌려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느냐?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이 불을 통과해야만 희생이 완성되는 거다. 그래서 불의 유월절에 불의 양을 구워 먹는 거다. 또 급히 먹어야 됩니다. 왜 급히 먹을까요? 이집트를 탈출하라는 것은 오랜 동안 탈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상징인 이집트를 탈출할 때 계속 그 이집트에 머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상징하는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빨리 급하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는 즉시 그 죄의 삶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해마다 잡는 어린 양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식탁에 앉아 계신 분이 유월절을 지키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유월절 어린 양 자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구속사의 완성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약속도 이루셨고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도 이루셨습니다. 유월절의 예표도 이루셨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가장 선한 때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세운 계획이 제때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신뢰하는 거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그렇게까지 간절히 기다리셨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고 또 바랐노라. 강한 반복의 말씀이죠. 정말 기다렸다. 너무나 기다렸다.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 끝나면 이제 곧 무엇이 기다리는가? 이제 곧 날이 밝으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 이 피땀 어린 기도가 있을 것이고 불법적인 재판이 있고 채찍질과 가시관 왕관과 십자가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죽음이 이제 곧 기다립니다. 그게 하루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시간을 정말 바랬다.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몇 가지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짠했어요. 우리는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보다 그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기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모멸의 상징이었죠.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에서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자체를 즐기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해산을 앞둔 어머니와 같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기뻐하는 어머니는 없어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만날 기쁨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죠. 주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구원받게 될 그 혼들을 보셨습니다. 교회 탄생을 보셨고 죄들의 사면과 죄들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리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바라보신 것이죠.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바라고 또 바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입니다. 약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해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광야에서 잡고 가나안에서 잡고 사사시대에 잡았습니다. 다윗 때도 잡고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시대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때에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양 가운데 단 한 마리도 사람의 죄들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 오직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성막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제단도 유월절 어린 양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은 유월절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완성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의 죄, 즉 인류의 모든 죄, 죄의 형벌, 그 죄의 권세 자체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왜 요한이 왕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메시아라고, 왜 선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유월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흘린 피를 기억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어가신 그 밤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그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시다. 우리가 수천 년간 기다려온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1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성취라는 말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은 이제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실체가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차 하나님 왕국에서 다시 기쁨의 식탁의 반찬을 나누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잔치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식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지막 유월절 식탁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주의 만찬이 나오죠. 또 장차 천년왕국에서는 메시아의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깨뜨렸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교제를 온전히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한테는 없는, 나만 지는 것 같은 질병이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가정의 아픔이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받는 오해라는 십자가가 있고 교회를 섬기다가 흘리는 남몰이 흘리는 눈물이라는 십자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끝은 아니에요. 십자가 끝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고 눈물 뒤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잔을 집어 감사를 들으신 뒤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는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시고 감사를 드리신 뒤에 자, 주님은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이제 곧 몇 시간 뒤면 체포가 되십니다. 이제 곧 몇 시간 뒤면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한다. 네.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 번 감사하셨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어떤 때 감사합니까?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 감사하죠.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예,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난을 앞두고도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형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라. 네. 그런데 내 뜻과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맛봤으면서도 오늘도 만나야 난 고기 먹고 싶은데 도대체 이 만나는 언제까지 먹어야 돼? 교회가 세워지기만을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때에서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이 지루해지고 무료해질 때 오늘도 교회 가야 돼? 우리는 어떨 때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감사를 드릴 때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다음 구절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그런 사랑과 그런 안타까움, 애절하심 이런 것들을 기억하다 보면 그 다음 구절 읽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묵상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빵을 떼시면서 말씀합니다.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다. 자,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제자가 먹고 있는 빵이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상징이죠. 성경은 종종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말씀하셨지만 문자 그대로 문이나 포도나무가 되신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빵은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이지 이 빵과 포도즙 자체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19절에서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희생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기억하라 하셨는가?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잊어요. 이스라엘도 홍해를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감격을 잊었습니다.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 기도 응답 노트를 적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네? 하다가 나중에는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왜 응답이 없지? 듣고 계시나? 주무시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자는 그런 기도에도 하곤 합니다. 구원받던 그 날의 감사를 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먹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낡은 손목 시계를 평생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시계는 비싼 명품이 아니었죠.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도 않는 시계. 그런데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시계가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그 시계를 품에서 결코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즙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이걸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은 왜 필요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은 갑자기 나온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을 대상으로 약속하신 언약이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약속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게도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다만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새 언약의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의 사면과 죄들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평과 성령의 내조하심 이런 것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피가 필요했는가?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반드시 피가 요구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한테 가죽 옷을 입히실 때도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도 피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에도 피가 있습니다. 성막에도 피가 있었고 속죄일 날에도 피가 있던 것이죠. 왜 이렇게 자꾸만 피가 나오나? 성경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왜 거의라고 했느냐? 레위기를 보면 대부분 속죄와 정결은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완성이 되죠. 그런데 예가 있어요. 피를 사용하지 않는 제물이 있습니다. 곡식 제물, 물로 씻는 거, 불로 태우는 거 또는 향이나 재를 사용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라는 말이 사용된 것이죠. 히브리서는 구약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황소의 피는 죄를 덮을 뿐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죄를 제거하십니다. 황소의 피는 해마다 반복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히브리서는 선언하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완성된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죠. 가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죠. 기도는 하는데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을 하고 피 흘리신 사랑을 기억을 하고 주님의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는 거, 그 이유가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찬송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감사가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끝까지 신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뿐만 아니라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유월절 식탁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유월절이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이 시작이 되는 그 순간이죠. 주께서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향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배반 당하실 것 알았습니다. 조롱과 채찍 맞으실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참으로 바라고 바랬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지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시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그것을 스스로 내놓는다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만찬의 의미를 또 배웠습니다. 주의 만찬은 단순한 교회 전통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남겨주신 기억하라는 기억의 식탁입니다. 주의 만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뒤를 보는 거예요. 뒤, 즉 십자가를 기억을 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을 바라봅니다. 내 안을, 나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살펴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관계의 회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닮아져야 될까? 더 이상 우리는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에서 시작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은 문기둥에 바른 피였습니다. 오늘 죄인을 살리시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입니다. 이 피를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피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잊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날이 곧 오게 됩니다. 그 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보다도 유월절 먹기를 바라고 바랬다. 왜 그러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감사를 들으셨는가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감사드리며 잠깐 묵상하겠습니다.